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성경이 13권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편지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인데 그것이 성경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폭행,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심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부패한 교회라도 고린도 교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어지고 악인이나 부름을 받은 자들아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고 있어요. 3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이렇게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선포하며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고린도 전서 마무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맨 마지막이 궁금하죠? 고린도 전서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모자라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문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몇 달 안에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몇 달이 아니라면 몇 년 안에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직장생활이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농사일이 무슨 일이야? 그런 세상 일을 다 때려치우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들이 또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교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멈췄어요. 장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배우고 고쳐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던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은 비판이나 경고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연약함을 품으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많죠.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랬을 때가 있는데요. 가장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가장 못되게 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민수기 시대예요. 민수기. 그런데 말이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를 가장 많이 지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무언가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놀랍지 않아요? 19세기 영국에는 위대한 설교자 세 분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캠벨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이에요. 당시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영국으로 돌아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명설교가인 캠벨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또 다른 명설교가 마이어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마이어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시기 질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같은 주의 종인 목회자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시기 질투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더 왠지 모를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를 바꾸라. 주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기 질투가 없어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기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캠벨 목사를 축복하라.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돌아와 목회를 하고 있는 캠벨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두 분에게 더 큰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몇 주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시작했어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졌어요. 나중에 이 세 분 목사님은요, 친한 친구들이 되었고요. 함께 영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위로와 축복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와 위로와 축복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여 여러분 축복의 등려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